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왔고요. 모든 후보들도 모든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 않은 지도자가 이제 당선이 돼서 많이 어려울 거고, 어떤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됐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이미 나왔고 그거에 많이 얽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면서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악한 일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를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다 보면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지도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되고요. 선한 지도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선하게 다스려라. 악하게 다스리지 마라. 악한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선택하다 보면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도 하거든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악한 지도자가 아합이거든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악하냐? 정치는 정말 잘했습니다. 정치는 정말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자기 욕심 따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더더군다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 이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예언을 했었는데 하나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너 말고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숨어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지도자는 가만두지 않거든요. 변장하고 전쟁터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에요. 우연히 그 사람이 느끼기는 우연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화살에 맞았어요. 그래서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 아합이 타고 있는 전차가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돼서 죽었죠. 악한 지도자는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도. 역사에서 보게 되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한 사람. 잘못된 지도자죠.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국가교회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라고 칭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근데 결국 궁지에 몰려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악한 지도자, 악한 일을 하게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보세요. 악을 행한 거 드러나서 결국은 어떻게든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도자는 악을 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도자는요, 자기의 통치,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겠지만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스릴 때 선하게 다스려야 되고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질 각오를 해야지. 권력은 짧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년이거든요. 짧아요. 짧은 기간 동안 악하게 통치하게 되면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선하게 통치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 그걸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섣부른 판단입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좌절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축배들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권력자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는 계속해서 있어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교회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는 교장이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수장이 필요하잖아요. 나라 전체를 이끌어 갈 때도 반드시 수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하셨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 일꾼 삼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열국의 왕들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때를 따라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남유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라를 만들게 하고 북쪽에서부터 칼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보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거든요.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는 70년 만에 망해버리게 되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죠.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를 보게 되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BC 606년이거든요. 근데 1차로 포로 귀환이 된 게 536년이거든요. BC 정확히 70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거든요. 성전 재건이 BC 516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런저런 역사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럽죠.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게 되면 모든 열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심판의 도구로, 선한 지도자를 세워서 복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순종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세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거든요. 보세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부군하고 반군이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요. 세워진 그 권세에 모든 국민들이 따랐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을 거고, 지금 그 나라가 탈레반에게 정복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분열돼 버리게 됐죠. 모든 역사를 봐도 그래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분 오열이 되고 지도자 중심으로 가지 않게 되면 나라는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어찌되었거나 선택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따라라 라는 겁니다. 따라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조심할 부분은 있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정권 때 잘못했을 때 촛불 들었잖아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코로나19가 너무 성행하고 있다. 거리 두기 하자. 이런 정책을 펼 때는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역차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막아야죠. 권세에 순종하지만, 따르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잘하는 것은 옳은 것은 따라주는 것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이 신앙인들이 더더욱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그것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어찌되었거나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국민들이 마음 모아서 뽑은 지도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따르고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모습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앙인들은 탈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금 내지 않은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전문팀이 따로 있어요. 전반팀이 따로 있단 말이죠. 문제가 되죠.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기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을 이렇게 국가에 내지 않는 탈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불법들을 이용해서 탈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떳떳하지 않아요. 떳떳하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혹시 잘못해서 벌금이 나오면 그냥 내세요. 잘못했으니까 벌금이 나온 거죠. 지켜진 모든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온 거죠. 어찌되었거나 세금을 잘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것과 이 국가에 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거든요.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국가에 바쳐야 될 세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조세를 받건 관세를 받건 어떤 세금이건 내는 게 맞아요.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세금의 비율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는 게 아니고 많이 벌게 되거나 불로소득이 있거나 하게 되면 많이 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지 않고도 국가 혜택을 받게 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이나 낼 수 없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국가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잘못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잘못 운영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눈먼 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야 될 세금 반드시 냅시다.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국민의 모습이죠. 국민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누리려고 한다거나 잘못된 데 편성하거나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국회의원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권력만 누리고 있단 말이죠.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세금 내고 할 일을 하고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인들이 올바로 살면서 소리를 내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살면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지금 교회를 아주 세상에 함부로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거짓말하고 목회자들 세금 내자고 했으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되는데 숨기고 내지 않고 이렇게 편법 쓰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욕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바르게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탈세하지 말고 세금을 내야 되면 반드시 내라. 이것을 가지고 지도자들,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 운영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 국민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인들은요,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악한 권력자에게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악한 지도자도 세워져요. 분명히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무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이 필요할 때에는 악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셨거든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악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또 다윗 이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역사에서요.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을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반드시 존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면 참 안타깝고 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누가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두려워하고 마땅히 존경해야 될 사람은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뭐냐면 공격이거든요. 열심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거 깎아내리는 이게 당파 싸움이에요. 근데 국민들조차 이 당파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그들의 말, 그들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단톡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단톡방들에 떠도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잘못된 판단을 만들어내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놨더라고요. 단톡방에 떠도는 그런 정보 보지 말고 제발 성경 좀 봅시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잘못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대로 분별력 가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공감합니다. 맞아요. 잘못된 뉴스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잘못된 뉴스는 결국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정치, 특히 양당 보게 되면 서로 잘한 것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들이 흔들리게 되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사람 조심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근데 뒷말이 무성합니다. 한 80만 정도 표를 얻었던 그 후보는 왜 사퇴 안 했냐고 또 욕먹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정치 소신대로 진행을 하는데 왜 그걸로 욕을 합니까?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으니 다행이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됐으니 이제 큰일이다. 어떤 분들은 뉴스는 피해간다라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돼서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국민이 분열되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분열되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지금 당선인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지 저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은 숨겨두셨어요. 신비라고 하죠. 신비, 신의 비밀이에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 날뛰지도 말고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택된 당선인이 잘못된 정책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 깨어있는 영적인 신앙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백성들의 평안이거든요. 국가가 분열이 되게 되면 평안이 없어요. 서로 공격하느라고 바빠져요. 서로 공격하느라고 바빠지게 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사탄이 그들의 사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공격해요.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가 분열이 됐을 때 신천지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교회를 확 회집어 버렸거든요. 사탄은요, 틈만 나면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국가가 분열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종해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국민의 의무를 다해라. 조심할 사람 조심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는 이 모습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뛰어난 지도자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재판관들, 성경에는 사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물론 그 아들들을 또 사사에 넣는 어떤 그 학자들도 있고 넣지 않은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고 그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물려받게 되어 있는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지도를 받고 이 안정되고 튼튼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 되셔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선택된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외모가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건장한 사람,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왕의 제도가, 왕이라는 제도가 이 잘못 사용할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 환상 속에 빠져 있는 어떤 왕이 지도하는 나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기 형들이 있는데 막내 동생, 막내 아들이죠. 자기 아버지의 막내 아들, 형들에게 막내 동생인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들에서 양을 돌볼 때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으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으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통치를 했죠.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너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주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았던 다윗, 엄격하게 구별이 되죠. 잘못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잘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국가 권력을 대하는 이 신앙인들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일단 복종하세요. 해야 될 의무를 다하세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고 특히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 권력에 일단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민의 의무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도 다하는 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특히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